성경 말씀 에스라서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에스라서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귀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함께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단 명중에서 조금을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그 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운을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저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들어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참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9장 8절에서 12절. 지나간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는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귀환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올라와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상황이 없던 환경에 적응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이방인들과 연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무너져 들어가는 실정 속에 에스라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중보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본 말씀 배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현실적인 문제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보면 십자가는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많은 기독인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내놓으라고 자기들을 과시하며 자기들이 최고라고 또한 과시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지만 가만히 오늘 본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오늘 이 본 말씀과 오늘 이런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과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나라 방방곡곡 골짝골짝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찬송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웬일인지 몰라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같이 세속에 물들어 유물론주의에 팽배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배경과 똑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가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중보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지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은 믿는 자에게 복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개념 때문에 한국교회는 밑바닥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라선 같은 목사들, 이 땅에 정말로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들, 그런 경우는 종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조차도 오늘 본 말씀 배경과 같이 우상 숭배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 병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복으로 가르치지 않고 육신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세상의 유물론주의를 복의 개념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같이 복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잘못된 복의 개념으로 한국교회가 문제가 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든 아니든 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분별력 없이 달려드는 것이 복을 받겠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문제가 나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범법을 하든 불법을 하든 복만 받으면 되고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현 시대 우리나라는 범법을 주관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불법 나라가 돼버렸어요. 불법을 자행하는 자는 큰 소리 치고 있고 법을 지키는 자는 길을 못 쓰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분별한 생활 삶을 믿는 자들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범법행위가 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저씨 하나님이 이놈하고 야단을 치고 징계, 채찍, 철퇴가 이를 내린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사람도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어도 범법을 행했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된다. 상황 여건 조건에서 자기가 정말로 세상에 사람들 말 많다나 눈치껏 해가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되다 보니까 불법이 승연하고 범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만은 인간은 결국 범법 행위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철칙을 망각한 가운데서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매료되어 분별력 없이 천둥망아지처럼 날뛰다가 중범죄자가 되어 멸망이라는 두 글자를 끌어안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나 오늘날이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 여건을 분별할 줄 모르는 무인격자가 되게 되면 양심이 파인 맞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자신의 잘잘못을 자행해 놓고도 한치의 부끄럼도 모르는 철면피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한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한 걸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정당방위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너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네가 잘못한 건 네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로남불의 시대가 돼버렸는데 내로남불의 유행을 퍼뜨렸던 자들이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자기 자신들이 내로남불을 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상황 여건만 탓한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정당화하려는 몬상식한 최초대를 서슴없이 자행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황 여건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계명을 어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스라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보면 12절서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배우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에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70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범죄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회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이러한 시대로 돌입하고 이러한 죄악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을 누군가가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르기는 시대적인 파수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의 있지만 생각하고 상황 여건이 어떻든 내일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 시간에 먹고 마시고 자기 육신만 변하면 장땡이라는 것이 모두가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는 불상사의 범죄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또 자해하는 죄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나가서 볼 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볼 때 남유다 70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코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자행했을까요? 상황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며 자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오늘 본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면 헌법적으로 잘못됐던 걸 알면서도 상황 여건 때문에 자기 정당방위를 세워나가며 자행한다면 그것은 범법행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중보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런데 놀랍게도 관용을 베풀기로 하셨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행한 행동을 본다면 불같은 징계로 채찍질해야만 마땅하지만 약도 가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의 그 정말로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유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해야 할 백성을 선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처럼 좋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범죄자들을 관용하시고 그런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멸망의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나가볼 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노의 잔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에서 또한 13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바사왕으로부터 긍휼히 백품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 에스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에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 현실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요. 구원받겠다고 말하죠. 축복받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과 예배드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교회에서 교회를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심심풀이 땅콩으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천국 가겠다고 자기를 정말로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켜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올라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바쁘면 안 올라오고, 귀찮으면 안 올라오고, 몸 아프면 안 올라오고, 힘들면 안 올라오고,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믿는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의 복을 못 받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왜요? 세상은 밥벌기처럼 뛰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몸이 아프다고 안 나가요? 바쁘다고 안 나가요? 힘들다고 안 나가요? 힘들어도 바빠도 몸이 아파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직장은 나간단 말이에요. 왜 나가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안 나가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믿는 신앙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된대.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믿으면 돼, 교회만 올리면 돼, 예배드리면 돼, 이것만 가르쳐줬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건 말씀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하나같이 아는 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주일을 밥 먹듯 빼먹으면서 옛날 어른들 말마사나 꽃감 꾸지에 꽃감 빼먹듯이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빼먹어가면서도 걱정 마세요. 저는 천국 갈 겁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자신의 죄가 아닌 선진들과 백성들의 죄악상을 오늘 본 말씀에 있으라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중보적인 회개의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사명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날 형식대로 말하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끌어가는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의 잘못이라고 도설하며 자기의 불찰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말입니다. 성도들의 잘못, 성도들의 불찰,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눈물 뿌려가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나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들은 금식해가며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 가족의 전체적인 사람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다수 큰 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지요. 단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자에 불과한 겁니다. 설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보니 생명구원시킬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기운 맞춰주고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면 내 주머니에 두둑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야, 내 자신이 이러한 위치에 있어, 내가 이러한 교회를 끌어나가, 내가 이러한 성도를 데리고 있어, 이러한 자랑거리로만 참고 나가려고 하지. 그들의 천하들은 백명구원시켜 천국 보내겠다는 말은 속된 말로 눈꼽만침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던 에스라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중보자의 기도가 얼마나 크나큰 위력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요? 얼마를 남겨두어 귀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로 말미암아 징계의 대상이 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를 유보시켰단 말입니다. 남은 자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당으로 멸망당해야 할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고토의 땅으로 귀환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이지만 하나님 명령에 이끌어간 삶으로 신앙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천천을 베풀어 줬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눈을 말지어 도통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 말씀 창세기를 보면 왜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백인이 있다면 구원시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었습니다. 백인이 아닌 50인이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50인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라 3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었어 멸망했어요. 에레미야서를 나왔으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 1명이었다가 멸망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당으로 멸망당해야 할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고토의 땅으로 귀환시킨 하나님의 역사, 오랜 세월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어간 삶으로 신앙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신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가 누구예요? 에스라엘. 하나님은 에스라엘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애당초부터 에스라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에스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을 말씀에 처복종시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을 보고 그를 선택했고 그를 불러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130년 포로 기간에 있던 자들을 인도하여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해내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고토의 땅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 먼저 오른 귀환민들의 파란 땅을 보고 가슴이 아팠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함으로 만나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도자의 불성실함을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유보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밝히어 소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가운데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사 연왕 앞에서 긍휼을 잊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실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신분이 자유함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어분성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나 아닥아스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70년 130년 전에 끌려왔던 포로민들을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복된 역사까지 허락했다는 사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확인함으로 적극적으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나가볼 때 예루살렘 건축까지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에스라에게 예물까지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주면서 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됐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생각할 땐 기가 막히고 사람이 생각할 땐 비전과 희망과 꿈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주어진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가는 길대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고 재건하는데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리오 왕 6년에 70년 동안 퇴락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고 그것도 성벽을 수리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압제와 외적인 침입이 있기 때문에 성전 수리를 할 때 어때요? 낮에는 성전을 수리를 하면서 한쪽에는 망치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또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가면서 성전 수리를 했고 성벽 수리를 했던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만 믿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예수 믿는 건 보류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살아가자. 이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도 각절로 바빠야 하고 각절로 힘들어야 합니다. 왜요? 세상에 나기도 벅차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까지 한다면 각절의 벅참과 각절의 힘듦과 각절의 고통과 각절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어느 한쪽도 등한이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육신적으로는 변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지옥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저 천성을 바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 에스라와 같이 너의 일이 나의 일이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무릎 꿇고 철저하게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부족하고는 약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회개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멸망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건도 오름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여 또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시다 축복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오늘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정찰하고 우리가 정말로 저 천성 갈 때까지 부당하니 기억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